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응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두 손 들고 하면 해보세요. 예배 한 번에 인생이 뒤집힐 수 있다. 예배가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돌파와 회복이 시작된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두 손 번쩍 들고 하면 해보세요. 예, 저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 우리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부족한 좀 세워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들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장로교 통합측에 있는 오메가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 50명 정도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에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통합측 교단에 은퇴하시고 지금 저희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교회를 제가 쭉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입술로 선포하신 거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하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힘이 없게 느껴지고 그 당시에 교회를 작은 교회지만 그 조립식 건물을 구입하셔서 빨간색 벽돌로 그냥 조립식이 너무 좀 그러니까 빨간색 벽돌로 겉에만 입히시고 이랬는데 교회가 이 건축비를 부담이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참 많이 시달리고 저희 어머니는 전화 벨소리만 들으면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 또 그때 신천지가 막 극성일 때이기 때문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담임 목사 중심으로 또 목사가 기도한 대로 또 기도하고 응답 받은 대로 선포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사공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술로 친히 말씀하신 교회는 이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경험한 현실 교회는 이렇게 무기력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참 많은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여러분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해보세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면 아멘 해보세요. 저는 목사 아들이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믿어졌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 비판하면서 비난하면서 한국 교회가 썩었다고 얘기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제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을 막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 하루에 한 장 말씀도 묵상하지 못하고 5분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는 주제에 한국 교회가 어떻다 저쩌다 판단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또 교회는 어려워져서 쪼개지게 되고 저희 어머니는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럴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야 성은아 나 은혜 받고 싶고 나 은혜 받아야 살겠는데 은혜 받아야 좀 더 목회할 수 있겠는데 남양주에 가면 수동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김사만 목사님이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는데 통합측 어른이시죠. 나는 은혜 받아야 살겠으니까 좀 네가 좀 나 좀 태워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뒤에서 정욕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도 믿지 못하고 동정녀 탄생도 믿지 못하고
한국교회를 욕하고 다닐 때 저희 어머니께서 우울증 걸린 저희 어머니께서 나 좀 운전 좀 해서 태워다 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길래 저는 기도원이나 집회나 부흥회나 저의 체질은 전혀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운전을 해드리고 갔습니다. 3시간 걸려서 갔고 그날 밤에 김사만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던 그 국민일보 광고를 봤는데 시간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뚱뚱하신 목사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태희 목사님이십니다. 이태희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강대상을 막 내리치시잖아요. 저희 아버지의 스타일은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든지 부담스럽지 않게 해드리는 그런 목회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고 점심 먹으면 오후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국수를 먹는 순간 오후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포함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꼭 도망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권사님 왜 그냥 가세요? 예배 드리고 가세요. 이런 말도 못 하시고 성전 건축을 했으면 좀 이렇게 좀 리더십 있게 우리 같이 헌금도 하고 교회를 좀 세워나갑시다. 이렇게 좀 리더십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근데 좋으신, 참 인격적으로 착하시고 좋으신 목사님이었어요. 지금이야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핸드폰 손 안에 들고 있으면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와 영상을 다 볼 수 있지만 한 25년 전에는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나 부흥의 목사님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아무런 기대감 없이 저 늦지막히 그냥 가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1시간만 듣고 가. 그게 엄마 소원이야.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참 소원이 많아요. 엄마 소원이야. 그래서가지고 그냥 안 되고 불쌍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척 하다가 재미없으면 중간에 도망치려고 저 뒤에 그때 가득 대동전을 가득 채웠는데요. 저 뒤에서 정말 팔짱 끼고 있었습니다. 팔짱 끼고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판단자의 마음을 가지고 비판자의 눈을 가지고 저 뒤에서 팔짱 끼고 있었어요. 네, 김상환 목사님이 아닌 이태희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가끔 욕도 하시고 또 커피를 졸고 있으면 커피를 타서 막 먹이시고 막 졸 기회를 안 주시는데 또 저희 아버지랑 너무 다른 스타일이 전 처음 보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열리기 시작했어요. 팔짱을 끄고 있는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서 저렇게 목회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본인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강하고 담대한 확신 가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입술 가운데 저도 모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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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그 톤과 뉘앙스 가운데 약간의 이태희 목사님이 남아 있습니다. 워낙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모르게 입술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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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눈에 눈물이 줄줄줄줄 흘리기 시작해요. 그때 제 영적인 상황은 어떤 거였냐면 큰 오한마 있죠. 그 포크레인 같은 걸로 이 벽들을 허물 때 그냥 한 방에 치잖아요. 그것처럼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강팍했던 10년 가운데 오한마로 막 때리는 거예요. 쿵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견고한 이 아주 강팍했던 심령들이 그날 밤에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미에 이제 우리 불을 다 끄고 두 손 번쩍 들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죄야 죄야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때 입술이 뻥 뚫렸어요. 저는 부르짖고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 길을 잡섰냐 왜 저렇게 크게 경박스럽게 촌스럽게 기도하고 그래. 조용히 기도해 다 아셔. 그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쫙 기도하게 되었고 저 뒤에 기도하다가
너무 큰 죄를 지고 정욕에 찌든 사람이기 때문에 저 뒤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득 차있던 2,000명 자리를 막 비집고 들어와서 요 앞에서 막 땀을 흘리고, 그때가 제 27살, 28살 때입니다. 막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쓰러졌어요. 그리고 막 굴러다녔어요. 그리고 눈 떠보니까 새벽 3시 반인가 4시인가 그래요. 그 많던 분들이 다 떠나가시고 이제 조용히 기도하시는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날 밤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카운터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지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또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골방에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서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아무리 어렵고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느 순간 어노인팅이 부어지는데,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선포하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꿈꾼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밤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뜨거운 가슴에 이태희 목사님, 이태희 총장님의 테이프를 사서 차에 다 꽂고 다니면서 볼륨을 가장 크게 틀어놓고 막 그렇게 다녔습니다. 볼륨이 약하면 나를 은혜 끼친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볼륨을 잘 크게 틀어놓고 그 테이프를 100번, 200번, 수백 번을 들었어요. 그러니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면 저도 같이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 좁은 차에서 그렇게 테이프를 틀어놓고 목사님 설교를 달달달달 애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은혜가 되면 차를 세워놓고 막 기도하면서, 주님, 저도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저도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저도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저희 한 100명쯤 들어가는 교회, 50명쯤 모였던 교회고 2층이 저희 사택이었고 저희 부모님 집이었고 2층이 교육관이었어요. 부채가 있으니까 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겨울에 온수도 틀지 못하고 난방도 되지 않는 데에서 전기장만 켜놓고 저희 부모님이 사셨어요. 지하 창고 같은 데를 정리해가지고 한 30명쯤 들어가는 기도실을 만들어서 새벽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은혜 받은 다음에, 대학생 때인데 은혜 받은 다음에 1교시 수업을 들어가려면 8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새벽에 5시에 시작했고 막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줄이 내려오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기도줄이 내려와서 내 손부터 내 온 몸을 감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 주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것 같고, 옆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고, 마치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성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담고, 서류는 서류함에 담고, 반찬은 반찬함에 담죠.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인데, 이 성도들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은혜 받은 다음에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정말 하늘에서 줄이 내려와서 제 팔을 휘어감고 제 온몸을 휘어감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하면 정말 천사들이 저의 기도를 담아서 주님께 봉헌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를 멈추고 학교를 갈 수 있겠어요? 8시에 학교를 출발해야 되는데 정말 그 기도줄이 내려와서 내 온몸을 사로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 희열과 그 감격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한 10시 정도에 그 지하에서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런 시간들, 이런 로맨스의 시간들이라고 하죠. 주님과의 로맨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만 보이고, 주님 예배하면 그렇게 좋고, 말씀 앞에 있으면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그 길 걸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감격들. 그리고 제가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책을 읽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한 문장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근데 이 문장을 읽는데 저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대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해라 라고 읽히고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 13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방황할 때 저희 학교 선배들이 너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저는 늘 하는 말이, 나는 소망도 꿈도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당구장 주인하려고 합니다. 네, 당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교회를 개척을 만 13년 전에 청년 10명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교회 개척하는데 금식도 하지 않냐?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 금식하는 거구나 해서 23일째 된 날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면 어때요? 하고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제 그냥 꿈은 당구장 주인이었는데 당구장 망한 데에서 청년 10명과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청년 10명 중에 신학하고 있던 애들이 있어가지고 4명을 사역자로 임명하고, 내가 니들한테 돈 못 준다. 그러나 니들 인생 가운데 가슴 뛰는 시간들 선물해 줄게. 니들 인생 중에 최고의 헌신과 충성과 열정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한번 한국교회 판도를 바꿔버리고 한번 판을 뒤집어 낼 수 있는 우리 그런 교회 한번 세워보자. 다음 때와 청년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청년 부흥을 한번 꿈꿔보자.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등교할 때 전도하고, 정문과 쪽문과 후문에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앞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이 정문, 쪽문, 후문에 2인 1조로 전도하고, 점심 때는 캠퍼스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저녁 때는 애들 학교할 때 또 전도하고, 밤에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지를 뿌리고 만난 수많은 영혼들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등록하게 하시고, 불받게 하시고, 제자화 되게 해주십시오.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중간에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에 3번씩 전도했어요. 그렇게 전도하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됐어요. 이게 시간이 새벽이 좀 짧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하니까 되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장신대 임성빈 총장님이 채플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청년들 3%밖에 없고 10대들 1%, 2%밖에 교회 다니지 않고, 이 10대들 1%, 2% 이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1년 만에 70%, 80%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 집사, 권사, 장로,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대학교를 들어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1년 만에 7, 80%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막 전도하니까 또 되는 거예요. 영혼들이 전도지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가 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뭐냐면, 전 세계 1000개의 대학교 앞에, 1000개의 대학교 앞에 교회를 세우자, 이런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카운터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은 내 사이즈의 비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즈의 비전인 거예요. 전 세계 1000개의 대학교 앞에 1000개의 교회를 세워서 청년 부흥을 한번 보자, 이런 열망과 비전이 부어지게 되었어요. 열심히 하니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3년 만에 2번째 교회를 또 개척하게 되었어요. 충남대학교 앞에 있는 교회 2번째, 한남대학교에 그냥 두고 충남대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하고, 스타벅스 7층 건물입니다. 카이스트, 모건대, 충남대, 배제대, 침실대 이런 데 또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끝나고 아침 전도, 점심 전도, 저녁 전도, 밤에 또 기도하고 한 주에 70명의 대학생들이 세가족으로 온 적이 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보통 그렇게 오시죠? 여기에서 한 3년, 4년 차, 5년 차 때 한 주에 70명의 청년들이 등록 함께 온 적도 있고 수요일에 100명이 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치고 나갔습니다. 계속 멈추지 않고 치고 나가고 여름과 겨울에는 청년 집회를 100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계속 진행하고 하면서 계속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세 번째 교회로 또 필리핀 바기오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기도 청년과 다학대를 위한 교회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전주 전국대학교 앞에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마스크 쓰고 오픈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도 60-7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다섯 번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서울 서초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연예인들 모임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한 가수가 아가서 말씀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터지는 거예요. 마치 제가 약 25년 전에 주님 만나서 은혜 받은 것처럼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들이나 이런 애들은요 어릴 때 달란트가 있고 끼가 있어서 이제 가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엔터테이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스케줄상 되지 않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도 열심히 하다가 이 교회를 떠나게 됐고 예배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우연히 왔던 연예인들 기도 모임에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되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토요일과 금요일마다. 그리고 또 가수들 데려오고 댄서들 데려오고 하면서 대여섯 명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서울에 교회 개척하자. 건물 알아봐라 하니까 서울 서초에 지금은 사랑의 교회 바로 옆에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젊은 가수들도 많이 있고 또 요즘에는 의사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계속 교회가 청년 다음 세를 위한 교회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시리아,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교회. 레바논에 집회를 갔을 때 난민 캠프를 통해서 보니까 애들이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있길래 어떻게 하면 학교 세울 수 있냐 물어보니까 또 3천만 원 있으면 되고 뭐 컨테이너 4개 있으면 컨테이너 1개에 30명씩 들어가면 120명 40명씩 3개 반 있으면 120명 교무실 1개 있으면 된다고 해서 3천만 원하고 매월 한 300~400만 원씩 지원하면서 평일에는 성경과 아랍어와 영어와 산수를 가리키고 주말에는 또 예배를 드리는 100% 무슬림이었던 이 아이들에게 납부모 서약을 받고 그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청년교회를 또 개척해 레바논 청년교회를 제절토에 개척했고요. 여덟 번째 인도 실리구리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한 네팔 목사님은 오토바이를 타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산에 밧줄을 타고 올라가서 산쪽 마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희가 진행하는 킹덤 바이블 칼리지에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은혜 받고 곤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네팔에 있는 복음 전도자인데 인도 실리구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길거리에서 병든 자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모아 치유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오메가 교회 사역을 배우고 싶고 오메가 교회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오메가 교회로 같이 해서 같이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있고 부흥되고 있어요. 자, 아홉 번째 교회는 튀르키예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튀르키예는 8,500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8,500만 명 중에 믿는 사람들은 8,500명으로 추산합니다. 0.01%의 기독교 복음화율이에요. 근데 제가 3년 전에 이 청년 이스탄불 대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4명의 청년들을 SM으로 보냈어요. 1년 단기 선교사로. 그리고 언어를 배우게 하고 다시 불러들여서 결혼을 시키고
한 가정은 이스탄불 다운타운에 아시아존에 교회를 개척하고, 한 가정은 태권도 사범이고 미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정교회를 개척해봐라. 이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파송했어요. 근데 1년 반 전에 이 로컬 처치가 개척되어졌는데, 이 교회는 1년 반 만에 개척됐는데 16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슬림 지역에 1년 만에 16명이 모여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8명의 세례식을 지난달에 세례식을 베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터키 81개 주에 81개 주 교회가 없는 지역에 모든 교회를 캠퍼스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제자들을 통해서 파송하고 개척하고 이런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저는 건축에 대한 마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건축하시다가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똑바로 봤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생각만으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다윗의 말년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설계도를 준비하고 시공사를 준비하고 재정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의 비전을 솔로몬 팀들에게 전수하는 걸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정말 말씀을 보는데 이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확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교회에다 선포했는데, 내가 말씀 보니까 성전 건축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우리 아버지의 목회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던 어둠의 영들이 심어놓은 트라우마고, 그것은 거짓 메시지였다. 제가 공개 자복하고 우리는 성전 건축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건축팀을 꾸리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21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 가지 컨셉이었어요. 첫 번째는 교회 같지 않는 교회를 지어야 된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젊은이와 청년들을 위한 교회. 세 번째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이 세 가지 컨셉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영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센터 처치 부지를 받은 겁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개척되어졌던 2013년도에 개척했는데 9년 전 가격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은 기적의 땅입니다. 은혜의 땅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땅에 밟고 있는 하나님의 전략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주신 주님께서 성전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 하나님의 기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광입니다. 주의 성전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하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영광을 취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영광을 흠집낼 수 없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찾아갈 겁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영광, 그 영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대전 땅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려주는 교회가 도심을 일으키고 도심 곳곳에 들어가서 선진과 땅을 해주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네, 주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난 2025년 6월 21일 입당을 하고 이제 한 1,500석의 본당이고요. 건축하니까 매주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40명, 48명, 계속 새로 오신 분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당구장 주인하려고 했던 인생이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비판하고 다녔던 사람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이 저한테 안 믿어졌던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이태희 총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밤을 보내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태희 목사님께서 우리 민족복음화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죠.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은혜로 맺어진 관계이고 빚진 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집회가 지금 우리가 모인 것이 2027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 100만 영혼 구원을 위한 전국 지역단 대표단 워크숍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목사님들, 또 존경하는 목사님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기라성 같은 부흥사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집회가 그냥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집회가 그냥 수많은 집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영혼들이 뒤집어질 수 있고 한 심령이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이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주신 강한 마음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내라. 제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1년에 10번 이상 해외 부흥회를 다닙니다. LA 은혜하는 교회, 또 뉴욕 프라미스 교회, 또 지난 한 달 전에 주님의 영광 교회 LA, 시드니 순복음 교회, 브리스번 순복음 교회, 참 많은 교회들을 집회를 하고 매주 부흥회가 있어요. 매주 집회가 있습니다. 어떤 번에는 한 주에 13번의 외부 집회가 있더라고요. 한 주에 13번. 참 주님 손에 붙들려서 종횡무진 쓰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음 달 청년들을 위해서 외치냐면, 제가 그날 밤에 그 집회에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도 어쩌면 은혜 받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며 살 법한 인생인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만나주셔서 인카운터하여 주셔서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어노인팅 해주셔서 가는 곳마다 불을 토하고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2027년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통해서 저는 이 전국 각지에서 오신 존경하는 목사님들, 또 우리 부호사님들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교회는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이 처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은부의 권세를 헬라어로 보니까 지옥의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의 문을 어둠의 영들이 활짝 열어놓고 마치 진공청소기로 빨아들듯이 이 땅의 젊은이와 청년들을 빨아들이고 있고, 정말 여러분 솔로몬은 평생에 1000명의 여자를 만나서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 숭배에 통해서 나라가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과 다음 세대들은요, 이 컴퓨터 앞에만 있으면 하룻밤에 1000명의 여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1000명의, 솔로몬이 평생 동안 1000명을 만났다면 요즘 아이들은 하룻밤에 1000명의 여자를 이 컴퓨터 앞에서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시대입니다. 웬만해서는 돌파가 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뚫리지 않습니다. 어영부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놀라운 돌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 청년 여자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이야 신방하면 한 3개월 정도 밀려있지만 개척교회는 시간이 많잖아요. 다음날 저희가 우리 예배팀들, 우리 사역자들 기타 내고 같이 갔습니다. 왜 신방을 요청하냐 물어보니까 자기 언니가 있는데 20살 때 어떤 일을 경험한 다음에 7, 8년 동안 방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방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밥은 어떻게 먹냐 물어보니까 식판에다가 어머니가 밥을 해서 군대 식판에다 해서 문 앞에 놓으면 문 잠깐 열고 식판 가져다가 밥 먹고 빈 식판 문 앞에 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7, 8년 동안 여자아이인데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볼 일이 있을 때는 밤에 모자를 쓰고 마스크 쓰고 잠깐 나갔다 오고, 그리고 그 방에서 계속 있는다는 거예요. 7년 8년 동안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이상하다. 그래서 다음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니까 그 아이와 함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언니는 안 왔습니다. 예배했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했습니다. 설교 중에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 아저씨에 대해서 강한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아저씨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이 나가는 거예요. 아저씨, 빨리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빨리 남편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제가 단호하게, 제가 39살 때 이야기입니다. 젊은 목사가, 이제 막 개척한 목사가 단호하게, 아저씨 빨리 아버지의 위치로 돌아오시고 남편의 위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어깨가 들썩이면서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머니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힘든 시간들 보내왔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 보내왔습니까? 참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또 이분이 또 막 울어요. 제가 목사인데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무릎 꿇어보세요 하고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고 가려고 하는데 신발장 옆에 그 언니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냥 가려고 하다가 문에 손을 대고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아, 이 딸을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영은 파쇄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 소리가 지르고 비명을 지르면서 좀 통에 자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래서 저는 그냥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저희 교회 청년 아이가 다음날 오더니 목사님 한 번만 더 신방 오시면 언니가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문 사이 두고 얘기했대요. 문 사이 두고 얼굴 보지 않고 그래 그러면 또 갈게 하고 또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여자아이가 거실에 와 있는 거예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근데 정말 7년 8년 만에 처음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둘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배했습니다. 설교했어요. 기도했어요. 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줄게. 무릎 꿇어.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안수하는데,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딸에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는데 거품을 쏟는 거예요. 거품을 확 쏟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귀신 떠나갈 때 거품을 쏟기도 하고 기침을 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무 현상 없이 조용히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은 거품을 쏟는데 거품이 보라색 빛이었어요. 저는 거품은 보통 하얀색인데 보라색 빛깔, 진한 빛깔의 거품을 확 쏟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핸드폰이 있었을 때 제가 찍어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얼굴이 찰흙 같은 어두운 색깔이었는데 갑자기 하얀색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야, 너 7, 8년 동안 이 방에서 뭐 했냐? 어떻게, 왜 방에서 계속 뭐 하고 7년 동안 있었어? 8년 동안 있었어? 하면서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시궁창 썩은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여자아이 방인데 공기가 확 너무 탁하고 시궁창 썩은 냄새가 확 풍기고, 이 벽을 보니까 마이클 잭슨의 포스터로 도배가 되어 있어. 마이클 잭슨의 포스터. 야, 너 이 방에서 뭐 하고 있었냐? 물어보니까 마이클 잭슨의 영화를 보고, 영상을 보고, 뮤직비디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흑인 가수들의 콘서트를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이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흑인 가수들의 영상을 보고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를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가 자기를 미국으로 초대해서 자기는 다음 달에 미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비자를 준비하는데, 그 아저씨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머뭇머뭇거리면서 마이클 잭슨이래요. 그때가 2013년인데요 마이클 잭슨은 2009년도에 죽었습니다. 이 딸이 아저씨가 나를 불렀습니다 했던 그 마이클 잭슨은 죽은 지 한 4, 5년 지난 다음 일이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는 마이클 잭슨의 귀신의 영에 붙잡혀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20대부터 27, 8대까지 가장 주님께 헌신하기 좋고 전도하기 좋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며 예배하기 딱 좋은, 아무리 인생 밤새워 시간을 들여도 주님께 최고의 헌신과 충성을 할 수 있는 그 황금기의 시간에 귀신의 영에 붙들려서 7, 8년을 허비했어요. 그리고 제가 A4 용지를 주면서, 야,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써. A4 용지를 주고 크게 읽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블레싱해주고 예배 중요성을 가리키고 교회의 중요성을 가리키고, 그 아이가 완전히 회복되어졌고, 그 다음 새벽 예배부터 오메가 교회에 출석한 줄 믿으시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큰딸이 7, 8년 동안 집에 갇혀있던 그 큰딸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주의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이 아이가 집에 나오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의 어머니가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고요, 오메가 교회 1호 세대 교인이 된 줄 믿으시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좋은 교회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과 부르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구의 권세에 빼앗긴 영혼들은 찾아오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불이 임하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가고 집회 가운데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한국교회 다 죽어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는 이긴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여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불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표정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